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의 달 5월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 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공부와 또 세상 일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도 신앙의 권면은 힘써 해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과 의복을 공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신앙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질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부모인 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도 있습니다. 이들이 육신으로는 내 자녀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미처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며 세상 성공만을 요구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나간 자식들이 주께 돌아오고 반석이신 주님께 굳게 서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 보혈 공로로 내 모든 죄 씻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주님, 하나님 자녀답지 삼아 못하게 살고 있는 이 죄인의 실체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별하여 주셨는데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다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태초에 선악과를 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유롭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요롭기만 했던 그때 오직 사랑과 기쁨만이 충만하여 행복만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을 주시어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잠시나마 선악과를 모르던 어린아이 시절을 주심으로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하시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엄마 품을 떠나 처음으로 동심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자라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세상에는 나를 찌르는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의 여린 마음을 찔려 상처와 좌절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자라왔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가족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늘 치유받고 살아왔기에 순두부 같은 우리 마음이 점점 상처와 나음을 반복하며 거북이 등보다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어느덧 선악과를 따먹는 어른이 되므로 동심은 돌처럼 굳어져서 결국 어떠한 가시나 비수에 찔려도 끄덕없는 고집과 아집으로 변해버렸나이다. 그리하여 동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심과
불신만이 자리 잡아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에 욕심과 욕망으로만 가득 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죽어야만이 거듭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제 남상국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야 할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며 지난날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이 땅의 종말을 예고하였지만 이제는 문명사회가 돼가면서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라는 단어는 사전 속으로 사라지고 그로 인해 애로움과 인간적 한계 속에 생겨나는 상처로 새롭게 가정 구성원은 반려동물과 AI로 바뀌어가고 아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에도 거절하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점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사라지므로 이 땅은 저절로 새로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이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교회는 살기 위해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빗물 가득 찬 밖으로 쫓아내고 있기에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은 점점 이리로 변해가고 양을 지켜야 할 목자들은 이리를 포식하는 맹수로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결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임을 알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지난날의 삶의 무게와 손살 같은 세월의 흐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주름 사이에 숨어있는 동심을 꺼내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영속에 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금은 지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랄까 또는 처세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가장 값비싼 금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최전성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체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감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뭐냐? 바로 지금이 내 최전성기라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생각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자 가운데서는 이호천 집사님, 여자 우리 그 성도 가운데서는 우리 아마도 김건사님, 90이 다 넘으신 분들인데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도 그런 지금이 나의 최전성기임을 늘 자각하면서 그렇게 천국까지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침에 이제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이제 그 세콤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저 5층부터 4층, 3층, 2층, 1층 다 예배실마다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버스를 바깥에 이제 주차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이발소 가서 머리를 하고 오는데 이제 다시 오게 되는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층 이제 예배실을 다시 점검하려고 딱 왔는데 이 꽃꽂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 겨울에는 히터 틀고 또 여름에는 뭐 에어컨 틀고 이제 이것이지만 1년 중 요 시절이 제일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에어컨 필요 없고 또 그 히터 필요 없고 눈에 확 들어오면서 여기 보세요. 하트도 있고요, 카드도 있고요. 또 그런 이 유치원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꽃들도 저 해바라기와 이런 꽃들이 저를 향해서 야호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 오늘 어린이 주일이구나 자각하면서 이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이 어린이날 당일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 영서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문이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손녀가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러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자, 잠시 동안 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궁금해진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손녀가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솜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할아버지 만드실 때는 쭈글쭈글하게 만드셨는데 나를 만들 땐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참 오염되지 않은 그 때묻지 않은 이 어린아이의 깨끗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 존 로렌스 교수가 쓴 Life's Choices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 삶의 선택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는데, 이 책에서 그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살면서 배운다, 생활하면서 배운다는 대전제를 먼저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 말을 많이 해서 또 이것저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려 들지만은, 그러나 교육은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그 형성되는 인성과 그의 그 인격, 신앙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결론은 그냥 두면 된다, 그냥 두고 좋은 본을 보이면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배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자녀들이 문제인데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로렌스 교수는 근원적인 답을 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만 잘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할 일만 잘 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토대 속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고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전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교육학적인 이론을 펼쳐 나갑니다. 비평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 합니다.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많은 비평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밝게 보지 못하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잘못됐다고 사사건건 비난하는 그런 구제불능형의 인간으로 고착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이 공격적인 인성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늘 부부싸움 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는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박는다는 겁니다. 조롱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또 수치감을 느끼면서 자란 아이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아량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그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됩니다. 공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또 안전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고, 또 인정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을 가지게 되며, 용납과 애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발견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렌스 교수는 이 Life's Choices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자세하게 이런 교육학적인 발달, 심리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펼쳐갑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산적이고 그리고 전수적인 성격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산이 뭡니까? 뭐 다른 어떤 그 유형적인 것 아니더라도, 자,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 내 이 몸, 나라는 자체가 유산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가 유산입니다. 소중한 생명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서 이 머리카락도 함부로 손대질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물론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답니다. 언제부턴가 이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아주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 그거 뭐 따로이 말할 필요 없겠으나, 그러나 이 세대는 정말 몸이 우상이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뭘 어떻게 먹어야 하고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고 또 뭐 성형이 어떻고 난리를 칩니다만, 그러나 의학서적에서 간단히 말하고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건강은 85% 이상이 유전이라고.
뭐 성인병이니 당뇨니 고혈압이니 암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85% 이상은 유전이랍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그 가족력이죠. 결국 우리의 이 건강도 소중하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기능, 삶의 습관과 문화도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또 우리의 인간성과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혈연적인 자식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가장 친한,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워했던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한평생 바울을 위하여 그의 그 협력자, 동역자가 되었고 또 그의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는 이 디모데의 묘는 바울의 시신 아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은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후계자, 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2절에 이 거침없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호칭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디모데를 위해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표현이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그 사람, 바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 그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내 자녀 손들과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같은 부서의 여러 교사들, 또 구역원들, 또 우리 찬양대 이 귀한 지체들, 또 우리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위하여 기도함,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3절에 밤낮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감사.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늘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귀한 자녀 손들을 우리 가문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과 3절, 4절에 밤낮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의 그 믿음의 전수성과 또 그 유전성,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여러분께 어제 다 보내드린 오늘의 말씀 요절인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13편 혹은 14편의 편지를 쓴 것이 신약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디모데를 굳게 세워주고자 그 믿음의 속성을 그가 지적하고 인정해 주는데, 자,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 그거는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깨닫고 네 어떤 그 받아들이는 그 의식 이전에 소중하게 조상적으로부터 유산으로 전수된 믿음이다.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성품, 우리의 그 모든 믿음, 이제 이것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참 유산이란 어떤 돈이나 재산 등 유형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간혹 자식들에게 돈을 또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만, 돈을 물려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유산이란 무형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본질이고 더 큰 것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 그 속에 참 유산이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토라라고 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후손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수천 대까지. 또 그런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거역하면 3, 4대까지 벌을 주리라.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지리라 말씀하시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출애굽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은 수천 대까지, 벌은 3, 4대까지. 오 좋으신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칭찬하고 인정해준 이 디모데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데, 자, 먼저 첫째로 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곧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진실이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지속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는 듯하다 흐지부지 끝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또한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믿음 역시 그것도 가장된 거짓 믿음입니다. Honest to God,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함,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임,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은혜 중심,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이것은 행동이 수반된 믿음이요, 열매를 맺는 믿음이요, 또 헌신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진실한 믿음이라면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인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서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전통 있는 전수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가정적인
또 가문적인 전승을 가진 뿌리가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 이 믿음,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러한 전통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은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히브리인인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 신앙이 모계로 어머니 계통으로 이어집니다. 모세 어렸을 때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 누나인 미리암에 의해 어머니가 유모로 소개가 되고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기 아들에게 젖주고 그 돈 받아 먹은 유일한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품고, 그리고 이제 그 갓난이 때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간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는 심령에 히브리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마침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5절 하반절, 이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전통적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믿음의 유산, 이 전수성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없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그 유산도 소중하지만, 그리고 내가 물려줄 유산이 내 자녀, 또 내 가정, 내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중한, 거짓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여러분 가문 자손 만대 계계승승 복을 받는 신앙 명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거짓 없는 진실한 그리고 전수된 이 믿음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교육을 하는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 이 귀한 권면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권면이오니 진실한 믿음으로, 또한 이 전수된 이 믿음으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영, 임은채, 우리 두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 서실까요? 저를 보시고 서시고.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의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과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
문영이부터 자리에 앉고 우리 은채는 그 뒤에 의자에 잠깐 대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문의 아들 김문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기 앉으시고요. 자, 우리 은채 앞으로 나오시고, 아빠가 앉고 여기 앉으시고, 엄마가 옆에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모의 딸 임은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두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여움과 인정받는 귀한 어린이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여러 회중과 함께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다 손을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들에게 이제 주님의 교회 어린이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아멘. 예, 손 내리시고 우리 두 아가들 회중을 보시고 잠깐 서시고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유아실로 가셔도 되겠어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살아온 모든 날보다 더 복된 칠갑절이나 값진 그러한 여생을 펼쳐 주시옵소서. 또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군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소개합니다. 우리 백현 집사, 박소정 부부, 그리고 우리 승민이, 승찬이 함께 왔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예배 후에 그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하게 되겠는데 오늘 다루진 않고요. 오늘 공지하고 이제 다음 달에 다룰 사안이 하나 있어서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이제 그런 말이 있었고 3월 당회 때에 우리 차량부에서 요 옆에 있는 건물 철수해서 철거해서 주차장 좀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품위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다른 모임이 있어서 결정을 하질 못하고 지난주 당회 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철거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은 모아졌고요. 그래도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뭐 건사회라든가 여전도회라든가 또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니까 다음 달 6월 달 재직회 때 그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이렇게 어떤 그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안이 있으시다면 6월 달 재직회 때 개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이 지구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5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인데 요 길 건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10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경로 잔치가 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 금요일 11시에 이제 이곳에서 있게 되는데 11시부터 우리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 초빙해서 여기서 즐겁게 그렇게 소창 오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동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걸로 올해는 경로 여행하지 않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금요일 날 이곳에 11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봉사부 광고는 여전도의 각 회장과 봉사부 실행위원들은 10시 40분까지 오셔서 좀 미리 준비해 주시라는 광고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박상민 군과 주희원 양, 우리 주성욱 집사님 또 유순남 집사님 딸 결혼식이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수요일 5월 15일입니다. 공휴일 석탄일인데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신도림 라마다 호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미리 만나시는 대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79번째 우리 김한균 장로님 개인적으로 17독 하셨고 1480번째 우리 김홍순 권사님 92독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100독 돌파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름을 다 함께 올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달부터 광고 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영등포 노회에서 우리 장로에 관한 거는 노회에서 이제 허락을 받기 때문에 장로 7인 선택 청원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우리 3차에 걸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장로 7분 또 집사는 15, 권사는 25명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장로 집사 권사 자격을 말씀드리면서 장로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하고 40세 이상이며 통솔력과 식견력이 있는 무흠 7년 세례 교인을 경과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 요람을 가지고 그 안수 집사 권사 중에서 그 7명을 반드시 먼저 써오고 그리고 투표 용지에다가 기재하시라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물론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서리 집사 남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 안수 집사 중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옛날 우리 돌아가신 원로 정광일 장로님과 이희명 장로님 두 분은 그냥 서리 집사 때 장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외에는 일반 서리 집사가 요즘은 더욱 일반 서리 집사가 장로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원칙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40세 이상 식견력 통솔력 있는 그 무흠 7년 경과한 자 이것이 장로의 그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7분을 여러분들 그 메모지에 써오셔서 장로 거기다 기명하시고 그 다음에 권사와 집사는 자격이 권사는 반드시 여자입니다. 안수 집사는 반드시 남자예요. 3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무흠 세례 교인으로 5년 경과한 자. 그러니까 남자 서리 집사 중에서 15명을 추려가지고 명단을 적어 오시고 여자 서리 집사 중에서 25명을 추려가지고 적어 오셔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거기서 그렇게 기재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일부 예배 전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우리 오후 우리 3부 예배 끝나는 시간 3시까지 물론 조금 연장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 이 본 건물에 그 주차장 자리가 투표소로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날은 그 차들을 좀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그 교회 그 주변에 이렇게 바깥에 세울 수 있는 데다 세워놓거나 그날은 좀 이렇게 그냥 대중교통으로 오셔서 투표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장로님들이 또 못 알아볼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례교인인데, 그러니까 뭐 관례적이긴 한 거지만 우리 그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을 좀 지참해 주시라는 선관위의 광고입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순수하고 거짓 없는 그리고 전수되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재직회를